2주 정도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못 전하고 다시 요한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다시 요한복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제 마음에 심장이 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축복의 씨앗 네 번째이면서 생명복음 말씀이 되겠지요. 축복의 씨앗을 심다라는 무엇을 심을까? 축복의 씨앗을 심자. 무엇을 심을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 심어요. 근데 진짜 심어야 될 것,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화장실과 또 교회 골목을 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는 분도 있겠죠? 예. 어느 젊은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머, 미안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미안해. 이게 일상입니다. 그죠?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화장실 그리고 교회 골목을 물로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손잡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미안해라고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청소하고 있고 우리 교회 땅 안에 우리가 뭐 물 청소하든 뭔 청소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사실 미안한 사람은 그 여성이죠. 그 여성이 미안한 겁니다.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유지를 밟고 지나가는 그 여성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어머 미안해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듭난 삶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삶의 거듭남이란 예수로 인하여 내가 어떤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좀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좀 새로워지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인정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좀 혹시나 불편함을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 도로가가 아니라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 저처럼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또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설교하거나 찬양하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임할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에 누군가가 지나가도,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안하다, 기꺼이 그렇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 내 주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웃 사람들에게 혹시나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우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참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유사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예뻐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오늘은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살아갈까, 우리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띄워지지 않아요? 띄워줘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 말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에 요 앞에까지 말씀을 전했다고요. 5월 첫째 주에 그런데 앞부분을 전했어요.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그런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데가 뭐냐 말이에요. 뭘 그런데?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뭘 말하고 싶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는 니고데모 한 명의 별도의 이야기를 전개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뭘 이야기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점검해 드리죠.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 신비로운 것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곳에서 막 제가 가가지고 이 태양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지금도 물론 아름다운 목소리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변화되어지고 막 성대가 막 와 우리나라의 그 뭐 최고의 바리톤보다도 더 좋은 그런 목소리로 막 변화되어지고 뭐 그런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이곳에 뭐 어떤 뭐 아픈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곳에 아픈 분이 있는데 막 기도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바로 치료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 2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하는 말 단독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난 너희들 안 믿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너희들 내 표적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근데 말이야 난 너희들 안 믿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난 너희들 안 믿어. 맞지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아니요. 다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요 베드로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반하면서 나는 저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받았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었던 요한 그는요 그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요한이 하는 말이요 요한의 어머니하고 같이 청탁했잖아요. 청탁 뭐라고 청탁했어요? 한 자리 줍시오 그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 한 자리 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야단치면서 그 나라가 아니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표적 보고 기적 나타난다고 대단한 기적 이런 그 대단한 기적은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과 확실한 기적이 있어요. 저는 무당이 기적 나타나는 거 봤어요 직접요. 여러분 작두 위에 춤추는 무당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본 분인데요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없다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 말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거듭나라 얘기하겠습니다. 거듭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나라에 복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수없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도원 사역과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이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바램들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는지도 몰라요. 초창기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신앙이고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된 게 신앙이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축복의 씨앗,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축복의 씨앗 어떻게 심을 수 있는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 표적 때문에 왔다 그 말 맞죠, 그죠?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이거나 선지자이거나 뭔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은 언제죠? 2절 앞에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그 다음에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 그가 밤에 찾아왔는지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그가 소심해서 혹은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왜 밤에 찾아왔는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밝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뿐인 겁니다. 그는 오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원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당시로 볼 때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쯤 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겠죠. 꽤나 물질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름도 잘 모르는,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냥 랍비라고, 그냥 선생님, 그냥 예수, 당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 그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국회의원 그 정도쯤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왜 갈까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 교회 간다, 작은 교회 갈까요? 큰 교회 갈까요? 왜요? 다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정치인은 이렇게 선입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교회 간다 그러면 표, 정치인은 교회 표. 그 사람은 교회만 갈까요? 절에도 갈까요? 성당 갈까요? 안 갈까요? 종교가 많을까요? 종교가 한 개일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몇 개인지 몰라요.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정치,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정치인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종교 지도자 혹은 예수, 예수든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해. 여러분,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표를 생각하고 인기를 생각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다면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가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아니면 난 저 정도는 내가, 저 정도 이상은 내가 아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한, 그러니까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있는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왜 찾아왔지? 일반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할 리가 없는데,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조금 더 인기 있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사람을 모을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밤에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찮아서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뭘 들을 게 있다고, 종교 이야기 하는데 뭘 들을 게 있다고 가냐고.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관심은 종교 이야기일까요? 사회 이야기일까요? 사회 이야기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귀찮아서도 가기 싫을 것 같고요. 가서 들을 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들은다 할지라도 별로 자기에게 정치적인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표적을 보여줍니다. 신기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나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좀 다른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뭐지? 돌팔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돌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기적을 보여줄 때는 마음 안에 저 돌팔이 아니야? 혹은 저 사이비 아니야? 여러분, 사이비 교단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저 사이비 있어요. 남녀호랭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니까요. 이 동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전 기도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땅 밟기 하고 있어요. 무너지든지 우리 교회 주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제 마음이죠. 뭐 저 남녀호랭교회가 이 동네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남녀호랭교회가 우리 교회 앞에 있고요, 그 옆에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든지 무너지든지 망하든지 하는 뭐든지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요 남녀호랭교회든 남녀호랭교회가 반복한다면서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 잘 모르니까요. 뭐 남녀호랭교회를 뭐 반복해서 주문을 외운대요. 뭐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 생각해 보니까는 허경영인가? 뭐 자꾸 주문을 외우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세요. 그건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꼭 그 주문 외우듯이. 저는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게를, 식당을 열기 전에 저 덕소에 있는 분이거든요. 덕소에 있는 분이에요. 이걸 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이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고 식당 세웠대요. 잘했어요? 제가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그래서 기적 같은 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표적을 본 거지요. 신비로운 것을 본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분명히, 아마 그게 니고데모가 볼 때는 이 뭔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도 찾아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눈치죠. 사람들의 눈치가 불편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만약 동료 의원들, 동료 지도자들이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비난하지 않을까요? 야, 참 갈 데가 없어서 저 예수한테 가가지고 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찾아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요. 2절 다시 한 장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표적 때문에 왔지만, 잘 기억하세요. 표적 때문에 왔지만 생각해보니까 표적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그러니까 그는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이 만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가 수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좀 검증해 보고 싶었던 거겠죠.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검증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잘 생각해보면 교회 못 가는 이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교회가 뭐 별건가? 교회도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려고 하는 곳이지 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생각을 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런 말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를 못 갑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이 들려집니까? 참 속상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별건가, 뭐 교회도 돈 밝히고, 교회도 뭐 사람 차별하고, 있는 사람 차별하고, 뭐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 차별하고, 뭐 교회가 뭐 별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의 여러 복잡한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매주 아니 뭐 꼭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귀찮아서 못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또 전 목사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별 이야기도 없어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인터넷에 휴대폰을 켜가지고 유튜브에 좋은 인문학 강좌를 듣거나 철학 교수를 듣거나 혹은 뭐 심리학 강사를 듣거나 뭐 그런 거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한 게 많아.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교회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죠. 그 사람 교회 다닌다네 이런 말들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도 교회 다녀? 몰랐어. 그 사람 교회 다니지 오래됐대? 그 사람 장로였다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제 주변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요, 제 주변에 있는 저 시청의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 아내분은 교회 권사님이었고요. 제가 말하면 누군지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몇 번씩만 가고 몇 번 만났어요. 시청까지 가가지고 그분이 부시장급이었거든요. 여러 번 가가지고 교회 나오시죠? 교회 나오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요? 은퇴하면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간대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못 다닌대요. 지금은 저 교회 다니고는 있어요. 뭔가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으로 인하여 불편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적어도 유대인이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다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간 이후에 후문들이 들려지는 게 싫어서도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황일 수도 있고 시대의 상황일 수도 있고 당시의 나라가 밤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낮에 찾아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니고데모가 생각해 볼 때에 밤에 찾아간 것은 내 마음이 밤이고, 내 마음은 밤이라는 것은 닫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닫혀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닫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지금 우리의 상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두운 상황이다. 좀 어둡다. 그러니까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어둡다. 경제적으로 좀 어둡다. 건강으로도 좀 어둡다. 밤은 제재당하는 게 많아요. 밤은 행동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밤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밤에 찾아올 수 있어요. 어쩌면 소심해가지고 조용히 찾아오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어쩌면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밤과 같이 어두울 때가 아닌가, 우리의 인생도 좀 이런 어두움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어두우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나면 빛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 점점 어렵고 힘들면,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꼼수를 부려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이거 이겨내기 위하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좀 유치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건 뭐 좀 헤쳐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전 잘 몰라요. 사업에 대한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술을 키우고 바른 정직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예, 빛이란 그런 것 아닐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바른 길을 가고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부가 좀 어렵고 힘들면 뭐 단순한 것, 너무 극단에 뭐 치우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것부터 풀어가지고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초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니고데모에 있어서 밤에 예수님 눈치가 보여서 어쨌든 이랬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빛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밤에 찾아온 것은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좀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빛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일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꼭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빛을 여기 가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어두움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보면 그렇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너 빛을 보기 원하니? 너의 인생이 캄캄한데 빛이 너에게 임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니? 너 정말 표적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너 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신비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절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외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은 어둠이 없는 가정, 절망이 없는 가정, 외로움이 없는 가정, 우리의 마음 안에 아픔이 없는 가정,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인격, 내 삶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두움이 없는 내 인격. 그래서 화가 나면 버럭 화를 내버리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내 자녀에게 그랬나? 이런 삶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진짜 필요한 것은 표적으로 인하여서 뭔가 우리 사회 변화. 그러니까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부터 밝은 나라, 어둠으로부터 밝은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언젠가는 빨리 임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유대인들,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 네가 바뀌어야 돼 이놈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 개개인의 거듭남입니다. 우리 사회에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회의 대통령 바뀌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 장로님이 바뀌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만 점검하십시다. 거듭남이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거듭남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다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왔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고, 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남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니고데모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생각은 이 나라가 좀 해방이 왔으면 좋겠어, 어쩌면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신비롭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늙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남,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정확한 표현인 거죠. 정확하게 본 것이죠.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는요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5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시작. 출세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안정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 우리나라에 좋은 나라, 언제나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그럴다가 언제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란 뭐냐? 여러분 한 명에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나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인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였는가요? 며칠 전이었나요? 친한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문자예요. 김 목사, 목회 재밌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요, 너무 재밌어요. 이정일 집사님 사업 재미있으시잖아요. 이정일 집사님 사업 재미보다도 제가 목회가 더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빵집 빵 재미없나요? 재미없으면 빨리 접으세요. 고향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향옥도 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는 게 스트레스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식당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돈 버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저는 장사 사업 이런 거 다 재미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목회 재밌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재밌어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재미있기 때문에 연락한 걸까요? 재미없기 때문에 연락한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나요? 바로 전화드렸어요. 형님, 요즘 힘든가 봐요. 요즘 힘든가 봐요. 그랬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요즘 힘든가 봐요.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일이 힘들까요? 설교가 힘들까요? 기도가 힘들까요? 예배가 힘들까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목회 힘든 건 하나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마음도 내려놓고 형님 마음도 평안해졌으면 좋겠고, 교우들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성도들 볼 때 천사처럼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예배 때마다 정말 얼굴을 볼 때마다 꼴도 보기 싫어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해요? 한단 말입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든지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좀 바뀌어지겠죠.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목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40년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한 20년 하고 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모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지 않냐? 물을 줘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주라 그랬는데 모세는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물을 주란다고 말한 게 아니라 물을 주리야라고 말하잖아요. 물 줄 줄 아냐? 하나님 너 물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힘든 거예요. 그냥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늘 마음에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목회를 마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뒤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요. 그때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모세는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도박도박 다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세 편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 편에도 우리가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의 두려움은요 바로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칭찬하고 세워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분위기의 모습들이 아니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세워질까 두려움이지 아니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뭔가 리더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신비로운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변화야만 너의 나라가, 너의 가정이, 너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목사님, 그게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그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는데 먼저 물과, 이 말은요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너의 삶을 인도하는 이가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시지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앞에서 바람이 불면 쉽게 갈까요? 힘들까요? 못 타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줘야 될까요? 뒤에서 불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삶에 뒤에서 좀 바람 좀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꼭 나만, 내 인생에만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냐고. 왜 자꾸 옆에서 바람이 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냐고.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 자꾸 넘어지게 하냐고. 바람이 좀 뒤에서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통해서 안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안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건 달리 말하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다 그 말입니다. 표적이 안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많고요.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바뀌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열망입니다.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먼저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는 외부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10가지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언어인지, 여러분에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지, 아니면 나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십시다. 띄워주시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이나요? 근데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나요? 저 뒤에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언어 10가지가 있대요. 이 언어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자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인지, 아니면 생소한 언어인지 돌아보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다섯 번째, 시작.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섯 번째, 시작. 도와줄게. 무엇을 도와줄까? 일곱 번째, 시작. 내 말이 맞아, 그럴 수 있겠네. 여덟 번째, 시작. 사랑해, 응원해. 아홉 번째, 시작. 열 번째, 시작. 함께하자,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최근에 몇 번쯤 사용해 본 것 같아요. 거듭났다라고 제가 이런 언어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그냥 세상적인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에 나오는 언어들을 조합하고 정리해 보면 다 신앙적인 용어예요. 믿음의 용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바로 이런 용어란 말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행복 찬양하고